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작지만 큰 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죠. 작지만 큰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불신앙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반역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죄를 범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것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죠. 그게 반역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도 계속 원망했죠. 습관처럼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냥 투덜거림과 단순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투덜거림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원망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원망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민수기 14장 2절에 원망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원망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 생각 없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원망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런 원망이 쌓여서 정탐꾼 사건에서처럼 결정적 순간에도 또 원망함으로 결정적인 죄를 범했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그 말의 습관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작은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레고 블록처럼 쌓여서 아주 커다란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를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불신앙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행한 일이 이렇게 큰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불신과 하나님 향한 불신과 큰 죄였죠. 민수기 14장 34절에 이 불신하는 40일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된 겁니다. 정탐꾼이 탐사하면서 불신을 쌓은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하루당 1년을 더 늦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죄는 그렇게 크고 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원망과 반역은 결국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원망과 반역은 결국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죄에는 죄의 값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죄의 값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에 대한 몫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냥 가볍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원망과 불신으로 반응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죄처럼 여기는 불신앙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탐꾼의 보고가 불신으로 가득했던 것이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죄처럼 여겼죠. 그러나 매우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이것이 작지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작지만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불행하고 처절한 인생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에서 큰 죄가 아니라 큰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이것은 작은 것 같아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지만 큰 죄를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죄처럼 여기는 불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또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